오늘도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6절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나아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사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매일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주가 주시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과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시한함께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든 삶 속에 주님을 포기한 적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 힘겨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소망이 없고 연약한 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길 걸어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 열어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어디에 있던지 찾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당과 처한 환경에 따라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영광교회의 예배가 사탄의 방해함이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경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과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길 소원합니다. 2년 전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를 놀라게 했고 때론 혼란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고 백신을 통해 완전히 극복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움을 인정하게 됩니다.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를 선물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땀을 흘리지만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이스라엘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를 보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신 인도자를 기억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문득 만나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귀가 어둡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인환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쉬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위로와 건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참 사랑이신 우리의 인도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있는 성경을 주셨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 곁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믿음의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재물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섬기라고 머물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이미 거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군대로 잘 성장해가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때에 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눈물과 어둠의 골짜기 통과해야 할 때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심을 알게 하사 평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정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허락해 주신 기회의 시간 주님을 꼭 붙들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주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도우십니다.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 모임이 다음 주일 줌에서 있습니다. 이사야 로마서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강림절 기간 작년 사복음서 원정대와 같이 이사야 로마서 원정대를 모집합니다. 성도 한 분이 정해진 말씀 한 장을 음성 파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묶어 모든 성도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녹음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박성환 전도사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집회가 11월 27일 토요일 7시에 줌에서 있습니다. 양떼 커뮤니티 대표이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담임인 이효셉 목사님이 복음 안에 살아가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동참하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김미열 권사님의 자녀 김성도 군과 카와모토 치카양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짠맛이 납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아닙니다. 눈물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의 양은 눈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흘리는 눈물에는 마늘이나 양파 등과 같은 자극에서 흘린 눈물보다 단백질이 더 많다고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 프레이 박사는 연구에 따르면 눈물은 스트레스에 의해 쌓이는 해로운 물질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 실컷 울고 나면 몸이 후련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극은 서로 통하잖아요. 웃다가 보면 어느새 눈물이 나기도 하고 울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웃을 때 나오는 눈물 역시 몸에 쌓인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과 눈물이라는 선물을 때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로움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13세기에서 11세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으로 접어들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행동은 먹고 마실 것에서 오는 불평과 불만 이외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우쳐서 성막을 자원하여 만드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후에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새롭게 자라난 출애굽 2세대는 모세로부터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배웠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순종의 세대로 거듭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다음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해 생겨난 불순종의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와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깁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셋째,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섯째, 사사가 생존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는 그런 패턴의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눈에 띌 만큼 반복되어지는 역사적인 증거들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 일을 또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이 행하는 수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또라고 하는 단어는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더하다, 계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보다 더 큰 악을 행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사사 온니엘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버리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의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하여 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세우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가 죽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또다시 악을 행하는데 더욱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속삭일 수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태어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죄성이 가득하다니까. 야, 너희는 있잖아, 악을 이길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는 것을 보라고 더 심해졌잖아. 너희 역시 마찬가지야. 포기하는 게 좋을걸. 너희들은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한 학교에서요,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반에서 성적이 너무 떨어진 학생의 아버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분위기를 조금 모면해 보려고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역사 과목은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잘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잠시 동안 답을 안 하다가 아버지를 보고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오래전 학교 다니실 때 역사 과목 성적이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는 뭐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역사가 반복되니까 또 넘어질 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눈을 그 현장과 사람에게서 떼어내어서 그 현장과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2절에 반복되어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표현을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목전이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탁상어록에 보면은요, 한 학생이 길에서 행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때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손에 기다란 물건을 하나 들고 나와서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는 퍼뜩 생각할 때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나를 내쫓으려나 보다 하고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막 도망가는데 그 뒤에서 그 나왔던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건 너를 위한 빵이라고. 그런데 그 학생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더 빨리 도망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사람들을 가까이서 바라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깨달을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아픔,
긍휼 그리고 눈물을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 근처에서 생긴 일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왠지 불안한 모습으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며 차량을 살피는 젊은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 차주가 갑자기 젊은 여성을 포근히 안아주더니 이내 얼굴까지 감싸며 위로를 해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 젊은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둘째 아이가 고열이 심해 아내 혼자 응급실로 가던 중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우리 쪽 과실로 사고가 났다. 상대방 차주분도 출근길이라 바쁘셨을 텐데 당황한 아내부터 챙겨주시고 본인은 괜찮으니 아이 데리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셨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상대 차주분이 당황한 아내를 안아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 곧바로 차주분께 전화드렸더니 아기하고 엄마는 괜찮냐고 말씀해 주셨다. 죄송하고 감사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100% 우리 잘못이니 아픈 곳 있으시면 병원에 가시라고 말씀드렸다. 다시 한번 차주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앞으로 나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운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요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또 기관에서 설치한 감시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지나가는 행인들이 찍는 카메라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없이 찍히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한 방송국에서 그 사연을 접하고 사고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위로를 해준 여성분에게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쿵 소리가 나서 보니 젊은 엄마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연신 죄송하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기가 고열이 심해서 응급실을 가는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았어요.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하니까요. 대한민국 엄마들이라면 다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힘이 세고 지혜롭고 용맹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 살펴보고 계시다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를 들춰내셔서 혼내시고 징벌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반성조차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도 경고해 주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자신도 그런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더 큰 벌을 주겠다고 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했지만 사정을 듣고 딸 같아서 안아준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셨을 수많은 애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데도 그것이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안아주시고 위로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걱정과 애타는 마음의 시선이 보여지시고 누려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악한 행동의 대가지불은 컸어요.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하에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들에게서 터져나온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통곡하다,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들도요, 처음에는요, 자기들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내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많이 동원해 봤을 거예요. 오히려 더 깨닫지도 못하고 바알과 아셀에게 더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됨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꺼내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하나님뿐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이 밥도 구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총기들이요 모두 오른손잡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몇 명 안 되는 왼손잡이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총을 쏘면 이 탄피가 팅 하고 튀어져 나가는데 그 방향이 자기의 눈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쏠 때는요, 왼손잡이들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쏘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정도의 불편함이 아니라 좀 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써놓았는데요. 그 뜻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멀쩡한데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큰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후 80년 동안이나 평온한 기쁨의 웃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웃이 그냥 이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에웃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 장면이 15절부터 26절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는 왕 앞에 한 규빗, 즉 한 45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채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에글론 왕은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은밀한 일을 알리려고 한다는 말에 왕이요 호위무사들을 모두 다 물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왕이 죽었는데도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서 들어가질 않아요. 이 표현은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로 인해 예웃에게 피할 시간이 주어졌고 안전하게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이뤄진 작전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 의심을 하기만 했다 해도 즉시로 붙잡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즉, 이 사건에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29절에 보면은요, 모압 사람 용사 10,000명을 죽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로 인해서요, 모압은 힘을 잃어버렸고 30절에 기록된 대로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실 뿐 아니라 구원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노예를 섬기다가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분노한 주인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옥에 갇힌 것, 그리고 갇혀도요,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에 들어간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에 의해 흐르는 강물 위에 떠다닐 때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것, 또 그녀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겨 양자 삼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그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건져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펼쳐가셨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구원자는 드러나 있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에훗이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로마의 왕궁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궁도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탄생을 선택하셨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목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십자가에서 힘없이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셔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는 이 공식은 같지만 그 구원자를 세우시는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끊임없이 어렵다, 안 된다, 가능성이 없다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해낼 수 있다, 된다, 가능하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값진 눈물을 아무 곳에나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재주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만약 잘못했다면 그에 대하여 반성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숨통을 막고 억누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과 기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지어진 죄 위에 또다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잠잠히 주의 음성 들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주께 돌려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